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죠.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보니까 기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던데 아마 감기를 살살 앓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계시록 22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면서 오라 이렇게 부르는데 뭐 하려고 오라고 하냐면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또 원하는 사람도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근데 여기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그 성령님이고, 신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화답해 주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성령과 한 공동체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지금 유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겁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도 안 떨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또 여러분도 성심껏 말씀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구의 말을 20분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금 유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잘 함께 동참해 가는 사람은 이 시간이 자유롭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사지가 털리고 막 괴롭고 막 찝찝하고, 텔레비전에 지금 야구 중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려지고 막 이런 거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까지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제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답을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가 죄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시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왔음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은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생명입니다. 생명. 더 계시록 말씀 그대로 하자면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제 부르신다 이 말이죠.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위치를 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 구원의 자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구원으로 부르심이 어떻게 돼서 불러지느냐,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행위가 있어서 행위가 좋았어요.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부르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여기로 갈 수 있다 없다? 여태까지 우리 오랫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사형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가려는 뜻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두 사람,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태까지 나쁜 짓만 해서 오늘 죽어요. 오늘 죽는데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로 간다? 낙원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 잘 들어보면 좀 쉽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5절. 잠깐만요. 요게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 말씀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고 예수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 했는데, 자, 마태복음 보면 택한 자는 많은데 구원받은 자는 적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똑똑다 그래. 우리 강건사님 확실히 똑똑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 사방 사거리 온데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러왔는데 그 자리에 왔는데 하나가 보니까 이 거부죽죽한 옷을 입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왔냐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 구원이라는 곳이죠. 거기에는 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닫고 말씀대로 많이 사는 것이 바로 얼마만큼 예수 안에 깊이 있느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이 못 읽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영혼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자칫 지옥 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많이 읽어요. 만약에 말씀을 못 읽었다, 바빠서 못 읽었다, 내가 어쩌다 이 인상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읽지 하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인다, 우리가 보게 한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다,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저 사람이 흰 옷을 입었네, 검정색 옷을 입었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우리 읽어봤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신다. 이 구원회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온나 하고 부른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성령이 부르고 너희가 착하게 살고 이래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 없잖아요. 순전히 우리가 행하는 그 일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각인이 잘 되어 있지만 성령은 어떻게 각인이 됐습니까? 불밖에 안 돼. 성령의 각인은 불로서 각인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뭐 뜨거워져야만 뭔가 이 겁도 없이 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령의 불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불만이 아니고요.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진짜 성령 충만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절제를 잘해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죄송합니다.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제를 잘하는 이 사람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울렁울렁 굴락할락 팔락팔락 하고 막 방언하고 막 뛰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 보고는 성령이 충만하다는데 그거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전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혈육 있는 구원이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늘 친밀하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름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정상이랄까요? 증거라고 할까요? 이 혈육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3가지만 보겠는데요. 첫째는요. 죄와 그 비참함을 충분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간다고 해서 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가 동의해 줄 뿐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달으면 죄와 멀어지려는 몸부림을 쳐요, 안 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면 성령과 나의 투쟁 때문에 성령과 나 사이의 싸움 때문에 이게 막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답답하고 막 재미없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고리타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흥이 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혈육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혈육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슴 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에서 약해요. 죄 우리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막 하루에도 수두룩하게 짓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죄를 엄청나게 짓는데 그 엄청나게 짓는 죄에 비하여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는 잘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세리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흐느끼며 가슴을 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세리를 칭찬했어요. 그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비난할까요? 칭찬할까요? 대체적으로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적다? 많아요. 나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세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세리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혈육 있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요 항상 회개에 열려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일 고달픈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참회의 기도 드릴 때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한 1분 30초에서 2분을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밀려오는 영적인 거부감들, 그 힘들어함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질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멘 동의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요. 이래도 아멘 한다. 안 하면 계속 할 거다. 이러면 또 아멘 한다고. 그런 거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건 후리는 겁니다. 후리는 거. 사람 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질투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혈액 있는 구원을 받은 자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자, 죄에 대하여, 죄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거라는 거. 근데 왜 의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재림을 심판의 날 왜 의가 책망을 받아요? 네? 심판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심판 잘못한 사람을 심판했는데, 네? 의, 옳은 게 의인데, 너희들의 의, 너희들이 하는 심판이 다 책망받을 짓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죄에 대하여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심판한 거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나를 그 말씀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특별한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심판은 별로 예수님이 또 심판받을 거야. 아닌데도 막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년이 두 번 와도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시고 나는 괜찮아. 이따위 식의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구원의 혈액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확 찔려. 그 마음이 찔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본인은 몰라.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요.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다 아니면 손방망이다. 뭐예요? 방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다.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보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홍수에 쓰늘려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에 내가 죽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불타 죽으면 그 말씀으로 다시 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내가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몽둥이에 맞아도 금에 찔려도 물에 썰려가도 불에 태워져도 다 아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반드시 아파야 돼요. 그것이 혈액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픈데 성경에 보니까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들고 머리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앉아가지고도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다? 서대반의 설교에 이를 갈고 돌 들어서 서대반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동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죠. 아멘. 혈액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죄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 비참함이 무서워서 회개하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성령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잘 착각하고 가는 게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가 길을 가는데 요수 앞에 나타나는 군대의 장관처럼 뭐 칼을 들고 팍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러면 내 죄를 깨달을 거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에 많이 잡혀 있어요. 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부터 조심해라,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하겠는데 네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쏘아보고 계신다, 몇 날 며칠 안에 찾아갈 거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난리가 난다. 막 감사한금 안 하던 사람이 막 500만 원 감사한금도 하고 막 이런다.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십시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걸 아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사람 영혼이 고장났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자꾸만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칼 들고 찾아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 듣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수시로 자주 레마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사람, 멋있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멋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신비한 거, 귀신을 보내고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다음 부름받은 자들, 그들의 두 번째 증상이 뭐냐, 증거가 뭐냐, 마음이 밝아져서 새로운 지식이 생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밝아져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 한 번 더요. 마음이 밝아져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잘 알던 자인데 마음이 안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엘리가 눈치가 없고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 모르는 사무엘이 엘리가 불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3번이나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드디어 3번 만에 엘리는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이제 부르시면 너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날 며칠 후에 본인은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실컷 주의 일하고 버림받았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레벨,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짝에도 상관없어요. 그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아까 행위로 간다, 못 간다?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에서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밝혀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는데,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그 지식 하나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짜치냐 말이야. 예수 믿고 살기가 얼마나 짜치냐고.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데 브릉브릉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 목적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냐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청산하시고 날마다 기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럼 기도 제목이 확 달라질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깔끔 맵시 있습니까? 기도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보이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본댔어요? 돈다발을 본댔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벼락부자들하고 마음을 밝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가 놀라운 특별한 은사자가 되라고 마음을 밝혀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말씀을 나눈 겁니다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죄 지었을 때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내일을 몰라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역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십니다. 그 내일 가나안에 대한 보장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나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떠나갈 수 있었다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멸망받아 버렸는데 또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여전히 두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놓고 두려워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그런데 두려우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게 어렵고 성도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도 어렵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바보 소리 들을까 봐서 용서 절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니까 주님이 가슴 아파서 인상 쓰며 나를 보니 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내려놓고요, 효력 있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오늘 내 마음을 밝히셔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신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붙잡고만 살아도요, 우리는 엄청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겁니다. 어떤 행위,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이런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100번을 들어도요 못 깨달아요. 남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니까 나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까 봐 덩달아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밝혀주면 이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에 암세포도 죽어지고 우리의 어두움의 삶을 이끌어가는 세력들도 죽어지고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부름받은 자들의 정상, 증거 세 번째, 의지가 생겨납니다. 의지가. 이 또 의지는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의지가 생겨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습니다. 아멘. 자, 아까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신댔죠. 지금 에스겔서 26장 36장 26절에서는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된다. 어떤 마음? 새 마음은 곧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밝아진 마음,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 육신이 굳어버린 그 육신, 굳어버린 육신의 마음 있잖아요. 육의 생각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나 부드러운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온유한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마음은 뭘 본다? 천국을 본다 그랬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드린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결심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안 돼. 그게 잘. 왜 안 되냐면 내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밝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나는 욕심을 부리고 싶은데 내 삶은 욕심을 안 부리는 삶이 돼. 나는 오늘도 나가면서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 가면 제일 밑자리에 앉아 있어. 그 돌아오면서 야, 이상하다. 난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소리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야, 이런 신앙생활로 재미있어 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하고 걸어가는 거라.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일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릴 만한 의지가 생기게 하고, 또 마음을 밝히셔서 새로운 지식이 생기게 하고,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하셔서 혈력 있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다시 말합니다.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기시를 덮어쓰게 해가지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거 안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오늘도 나를 설득하신다.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나눌 때도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잘 통합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소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참 훌륭한 설교였어요. 근데 제 안에 썬웃음이 살짝 생기는데 뭐냐면 이분 인격이 나빠요. 욕두문자를 잘 써요. 욕두문자를. 그 후배들을 만나면 뭐 욕하는 게 예사예요. 그 후배들이 그 목사님 나타나면 설 피합니다. 못 피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빨리 가버립니다. 화장실에 만나서도 얼른 인사하고 볼일 보고 손 씻고 빨리 가버려요.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분은 아마 깝깝했던가 봐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 좀 하자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면 인격이 좋아야 돼. 우리 하나님만큼 인격이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막 우리를 두들겨 패고 우리를 막 얼반 죽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릴 낚싯대 딱 던져가지고 탁 걸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목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그래 끌어올라갈 겁니다. 그거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죠. 여러분, 사랑도 가장 일방적인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스토커 아닙니까? 스토킹.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설득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설득한다고 주님 나 때릴 리 없겠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를 한다? 탕자라 하는 거예요. 탕자. 그 사람은 인생 살면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고생 진딱 하는 거죠. 진딱 하다가 죽을 판이 될 때 이제 주님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남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세례받고 예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세워서 아직 천국 안 데려가고 여기 둔다면 주님의 목표는 너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고영자 집사님이 수요 예배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고영자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무슨 미용실? 준호 미용실 원장님과 그 사랑하는 동생분 이렇게 같이 늘 새벽에도 예배를 오시는데 제가 계셔서 내가 참 민망해 할까 염려되는데 민망해 하지 마십시오. 너무 반가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영자 원사님은 사람이 참 따뜻해요. 그래서 말을 세게는 안 해. 그래서 예수 믿자, 믿자 안 믿으면 또 놔둔대. 근데 우리 고영자 집사님은 내가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다 하고 교회도 이야기 다 했는데 이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노? 한번 다 같이 버렸다네. 그리고는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혈육이 있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 혈육이 있는 구원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